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구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짓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부끄러웠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부끄럽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그때 이제 엄마가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를 따라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제가 한 10살쯤 2, 3학년이 한 10살쯤 됐는데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셨습니다. 물론 여탕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씻는 게 여의치 않아서 잘 안 씻을 때거든요. 또 오죽하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끔 위생 점검을 하시는데 우통을 벗으라 해가지고 때 검사를, 웃으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세요? 때 검사를 하죠. 손 뒤도 검사하고. 이제 목욕탕을 가는데 안 그래도 목욕탕 입구에서 그 표 끊어주시는 아주머니가 안 된다고, 이렇게 큰 애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번 한 번만 데리고 들어간다고. 늘 한 번이죠. 늘 이번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동생하고 한쪽 구석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글쎄 거기서 제 같은 반 아이를 만났는데 물론 여학생입니다. 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이후로 그 학생이 학교에서 저를 보면 피하고 저도 피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말하면 죽을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 경험 있으시죠? 좀 지난 일인데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있죠.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거는요, 그 부끄러울 당시 때보다 시간이 지나가고 혼자 있는데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진짜 부끄러운 거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좀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직하지 못했던 일,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의 앞에 굴복했던 일,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저 그때는 몰랐는데 작은 이익, 작은 손해 때문에 침묵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부끄러움으로 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회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을 하나 더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큰 부끄러움이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 앞에 어머니를 외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삼형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굽인 일도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친구들하고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어울려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가는 저를 어머니께서 발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야 아무개 하고 부르십니다.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니예요. 근데 제가 좀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그냥 어머니께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시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다. 너희들 우리 어머니께 인사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저 그 꾸준히 하시고 행색이 초라해진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외면했죠. 아무개야 잠깐만 기다려 가지마 하시고는 어머니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검은 비닐봉지에 뭘 들고 오셔서는 막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이 야 좀 부른다는데도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일을 마치시고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그 검은 봉투를 저희들 방에 툭 던져 놓으십니다. 그 봉지 속에 뭐가 들었나? 초코파이가 들었어요. 초코파이가. 여러분, 저는 초코파이 먹으면 눈물이 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학 공부할 때 어머니께서 그 아들 고생한다고 짬을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원주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분명히 학교 앞에도 가게에 초코파이 파는데 그건 원주서부터 사가지고 오셔요. 서울에 안 파는 줄 아시고. 그런 어머니이신데 저는 친구들 앞에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피하게 친구들 앞에서 이름 부르고 그러냐고. 근데 저도 철이 들고 저도 자식을 낳는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대로 살다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마침 러시아와 중국 선교 때문에 제가 한국을 나갈 일이 있어서 어머니께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고등학교 몇 학년 때쯤 어머니 시장에서 저 보시고 초코파이 사가지고 저 부르셨는데 제가 도망갔어요. 어머니 그때 되게 속상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실까요? 이제야 털어놓냐? 안 그러시던데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둘째는 그런 아들이 아니지. 그런 적 없다. 엄마는 기억도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시겠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후회가 됩니다. 아직도 후회가 돼요. 그 생각만 하면, 그 맛있는 초코파이만 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어머니께 사죄를 했는데도 후회가 되고, 그거 어머니 마음 하나,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그거 하나도 못 거들어 들었나 하는 그런 마음에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오늘로 인해서 언젠가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곱씹을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 전을 떠올려 보시면서 좀 부끄러운 일들이 남겨진 것이 있습니까? 그거 오늘 해결하십시오. 남겨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모진 말들, 자녀들에게 심하게 했던 것들, 또 부모님들에게 심하게 했던 거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다 해결하십시오. 용서 구할 거 용서 구하시고, 그저 용납할 거 용납하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철광왕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또 이런 말을 남긴 그 프랑스 작가도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불신을 품는 것은 그 친구에게 속는 것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멋진 말이에요. 책임담에 나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쁜 일인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한 그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택에 있어서 정말 차이가 나는 것,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사건에서 그 사건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내는 것,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 가지를 놓고 서로 다른 의미를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십자가를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적을 구했다 그럽니다. 그 표적은 이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일들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뭔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논리에 맞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논리와 합리, 자기의 이성으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은 상식적인 판단, 우리의 경험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렵다면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끄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이 갈망했던 무엇인가를 이루어줄 수 있을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가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과 자신들의 논리에 맞는 그런 뭔가를 구했는데, 아니 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죄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세주니 그리스도니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과 상식과 이성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인데, 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판단 기준보다도 못할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경험과 상식과 이성의 수준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경험되어지고 논리적으로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 세계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의 눈과 헬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미련해도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저 죄인에게 가해지는 십자가의 형틀, 그 사형의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죄인이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는 것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되지 못하고 내가 내 논리에 맞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릴 때 보면 저희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갓난 아기가 되어서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이제 엄마 얼굴 알아보고 아빠 얼굴 눈을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 아이가 갑자기 웁니다. 왜 울까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없는 줄 알고.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면 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알아야만 아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사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논리, 내 생각에만 맞아야만 진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가 매료될 만한 이적과 기사가 눈앞에 보여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바꿀 만큼 무엇인가를 자기가 경험해야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헬라 같은 사람들도 있죠.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생각에만 맞아야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에 맞고 우리의 생각에 맞아야만 그런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만 맞춘 메시아를 구하다 보면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능력에 주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미련한 생각들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 있고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물컵을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예화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제가 물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화를 위해서. 지금 한 반쯤 있다고 보고 이 반쯤 있는 물컵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아휴 반밖에 없네 이런 분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이 있죠. 반이나 있네 이런 분이 있죠. 같은 사건,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해석이 달라질까요? 그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상식, 우리의 경험의 판단의 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사물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도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요,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부끄러운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짐승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뉴저지 있을 때 어떤 집에 갔는데요, 강아지가 자기 뒷일 보는 자리가 있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슬그머니 큰일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야단쳤습니다.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가려야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강아지가요, 부끄러움을 알고 여기 가서 구석에 가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이랬어? 막 뭐라 그러니까요, 소파 밑에 가서 와, 걔가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개만도 못해 함부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로도요, 할 일 안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과 논리와 상식의 기준 외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식의 격이 있고 인간의 인격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격이 있고 신앙의 격, 신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경찰한테 잡히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경찰한테 안 잡혔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짐승과 매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판단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과 도덕과 법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더 품격 있는 말씀의 격, 신앙의 격을 갖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해야 될 것이고 더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막 하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졌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똑같은 일을 해도 믿는 우리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도요, 거짓말하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자기 욕심을 채리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욕된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면 세상의 상식과 인격으로도 부끄러운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들이 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간절하게, 더 혹독하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 무슨 대통령 바뀌었을 때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를 갔다 합니다. 그때 그 대통령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운 정권의 한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님, 나라를 잘 이끄셔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용기 있는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시면서 교회나 목사님들 교회나 잘하십시오. 교회나 좀 똑바로 하세요. 그랬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도 지키지 못해. 교육자들이 더해. 목사래 더해.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보다 더 고귀하고 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세상보다도 못한 말을 듣는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 참으로 어리석다 할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사실에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그 은혜를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 가치보다도 못한 이 부끄러움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처럼 철학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지혜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미련한 십자가를 따르는 미련한 사람들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취급은 받았지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다 취급받은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먼 훗날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두고두고 부끄러움으로 고통과 후회 속에서 오늘을 곱씹으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무장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의 경험과 상식과 논리와 합리를 능가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그저 먼 훗날 우리가 돌아볼 때도 자랑스럽고 보람스러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인지, 부끄러움을 남기시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될 일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는데도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또 이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용서해 주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그렇게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했던 이 자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과 모든 결과도 선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다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이 있다면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교회를 흔드는 불의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미혹 앞에서 그 유혹을 오히려 눈 감아버리고 넘어간다면 먼 훗날 우리는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에서 자유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짓과 불의와 좋지 않은 방법과 비난의 말과 욕심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